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관련해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3월 달에 그 기린노교에서 교사 세미나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주제로 제가 6시간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하지 못했던 그 남원 서목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6시간 정도, 오늘 6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본과 교훈들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총 1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 11장부터 25장까지 제목들을 한번 달아보면요. 11장은 데라의 족보. 데라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의 족보부터 이제 소개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14장에서는 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어디로 가서 살죠? 네, 소돔성에 가서 살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17장에서는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두 가지를 주십니다. 18장에서는 세 사람의 방문자,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만나서 협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21장은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아들을 낳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이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 이삭의 신부가 누구죠? 리브가. 네. 이삭의 신부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6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13장과 14장을 롯에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8장과 19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시험,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23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을 보겠죠. 자, 11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데라의 족보.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몇 세 때 낳았다고요? 70세.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동시에 낳았을까요? 아니겠죠? 이 말은 뭐냐면 70세가 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순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첫째일까요? 처음으로 언급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일까요? 우린 아브라함이 첫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번 다른 성경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떠났다고요? 자, 처음에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사람의 땅은 우르를 가리킵니다. 우르.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이에요. 태어나서 쭉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우르. 따라서 해보시죠. 우르. 네. 근데 이 우르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다가 지금 사는 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나와있죠? 몇 살 때 떠났다? 75세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11장 32절에 나옵니다.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몇 세 때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 자,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나오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몇 살입니까?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세라고 했죠. 근데 데라가 몇 세 때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까 살펴보니까 70세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째이다 아니다? 첫째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누가 첫째일까요? 하란이 첫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가면 나홀을 누구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종이 감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이 첫째이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둘째, 그리고 셋째가 나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첫째라면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은 135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란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절과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이렇게 아브람을 먼저 기재를 했을까요? 족보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브람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먼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데라의 족보를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는 아브람, 나홀, 하란으로 나왔지만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란입니다. 하란.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먼저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죠. 하란이 죽으니까 하란의 그 아들들, 딸이 나와요. 지금 11장에 보면 11장 29절에 나오죠. 11장 29절에 보니까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밀가인데 밀가가 누구의 딸이냐면 하란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란의 자녀들이 3명이 소개가 됩니다. 밀가와 이스가와 롯. 근데 하란이 죽으니까 자,
형제 중에서 죽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어려. 그러면 누가 그 자식들을 거두는 게 좋겠어요? 네, 그 형제 중에서 거두는 게 좋겠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나홀이 그래 이 자식이 3명을 두고 떠났는데 이 자식들을 우리가 거두는 게 좋겠다. 나누어 기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가요? 네, 롯을 맡아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는 누가 맡아서 길렀을까요? 나홀이 길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밀가가 딸이었어요. 근데 밀가가 이제 자라게 되니까 아마 삼촌이랑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 밀가가 이제 장성하니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홀이 밀가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가능했던 때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이 태어나고 이 부두엘의 딸이 누구죠? 리브가가 됩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랑 결혼해요? 이제 나중에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연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일까?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연도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연대 계산을 하는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이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년째.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또 언제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언제? 480년이 흐른 뒤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의 즉위 연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역사책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즉위한 연도는 BC 970년입니다. BC 970년. 지금은 뭐예요? AD죠. AD니까 내년은 2018년에서 2000 몇 년이 돼요? 19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BC 1년 그러니까 BC로 가죠. 예수님 전에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로 가게 되면은 연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BC 2000년이다. 그럼 내년은 뭐가 되죠? BC 2001년이 됩니까? BC 1999년이 됩니까? 1999년. 네, 빼나가야 돼요. BC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한 게 BC 970년이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즉위 후 4년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BC 974년입니까? BC 966년입니까? BC 966년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4년 후니까. 자, 그러면 성전 건축 시작한 때로부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480년 전에 했으니까 더하면 BC 1446년이 이스라엘이 뭐 한 때예요? 출애굽을 한 연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이 1446년인데 1446년에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30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430년을 더하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최초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시점이 나옵니다. 그게 BC 몇 년이에요? 1876년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해요? 130살입니다. 제 조상의 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나이가 130세입니다. 게일이라는 걸 한 거죠. 130세를 더하면 야곱이 태어난 연도가 나와요. 야곱이 언제 태어났어요? BC 2006년. 근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20년간 아들을 못 낳아요.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둘을 낳죠. 에서와 이삭을.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60세를 더하면 누가 태어난 나이가 나와요? 이삭이 태어난 나이는 BC 2066년대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자, 근데 이삭을 몇 세 때 낳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러면 100을 더하면 언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 역사적으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2166년에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몇 세 때 도착해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다? BC 75를 거기서 빼면 2091년에 도착을 하고, 아브라함이 혹시 몇 살 때 죽는지 아세요? 175세 때 죽어요.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 와서 딱 100년 살다가 100년 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세 때 죽으니까 BC 몇 년이 됩니까? 그러면 100을 빼면 1991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부터 이렇게 다른 연대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연대 도표로 쭉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데라가 태어난 나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아까 2166년인데 몇 살 때 아브라함 낳았다 했죠? 130세라고 했죠? 더하면 2296년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BC 2166년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라고 했으니까 2091년, 그리고 10년 후에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BC 2081년.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출생이 되죠. 그래서 BC 2080년에 출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13년을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2067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죠. 99세 때입니다. 2067년. 그리고 1년 후에 2066년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137세 때 죽는데요. 202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26년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때였고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출생한 것은 아브라함이 1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어요? 야곱과 에서를 봤다는 거죠. BC 2006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BC 1991년.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다스리던 나라들, 그 당시의 주변의 정세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 고대 근동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강이 두 개가 보입니까? 저기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파란 실선이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자, 사이에 있다, 중간이다 라는 말이 메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이라는 뜻이 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강의 사이에 있는 문명이다 해서 우리 역사책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무슨 문명이라고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또 나누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에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이 우르라는, 아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태어났던 그 지역, 우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BC 29세기에서 24세기까지. 그 다음에 이 수메르 문명이 조금 쇠퇴하면서 아카드라는 지역,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갓. 근데 그게 아카드를 말합니다. 이 아카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드 문명이 일어나요. BC 24세기에서 23세기. 아브라함 시대 이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시기쯤에서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우르 3왕조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때 다시 수메르 문명이 다시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우르는 아주 그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자,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우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르에서 살았던 거죠.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 지역이 됩니다.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던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하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좀 지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을 거쳐서, 아마 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그 충성된 종이었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갔던, 아마 그때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당시 그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냥 우르 하니까 뭔가 좀 막 촌동네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르는, 자,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위치는 어디냐면 방금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쪽? 남쪽입니다. 지금 오늘날 나라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남쪽이 되고요. 그 당시 시기는 우르 사망조 시대였어요.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그때 전체 그 남메소포타미아의 뭐라고요? 수도였어요. 수도.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했던 기간이 바로 이 우르 사망조 시대입니다. 그때 통치자의 이름이 뭐냐면 우르남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우르남무.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 우르남무가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나 뭐 이런 데서 배우면 가장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법전 하면 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법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르남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법이 발달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종교는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 하늘의 그 달이죠. 달신. 근데 이 달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난나. 따라서 해보세요. 난나. 난나라고도 부르고 아카드어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신. 난나신 또는 신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우르도 그렇게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어디도 또 달신을 섬겼어요? 하란이란 지역도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구라트가 되는 거죠. 지구라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전인데 이제 우리가 그 바벨탑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발굴 당시에는 신전이 없어진 상태였고 완성된 그 신전의 크기가 가로가 100m, 세로가 75m, 높이가 한 35m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신전에 사용된 벽돌에 우르남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통치자 이름이.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세워졌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당시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르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걸 딱 보니까 거기에 약 10만 개의 사업용 서류들이 발견이 돼요. 이제 오늘날 서류 하면은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자, 문자를 어디다 기록합니까? 네, 진흙에다가 그걸 한 다음에 서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구워요. 그래서 토판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그런 사업용 토판들이 10만 개가, 그래서 당시에 가격이 어땠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련된 상당수의 그런 돌 도장 그리고 금속 장신구들을 통해서 당시 세공 기술이 정말 탁월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 토판 기록을 통해서 그때 막 책을 쓰고 어떤 그 출판하는 그런 저술 활동이 되게 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학교터가 발굴이 되고 그 학교터에서 음악이나 구구단 같은 그런 산수 그리고 서령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용된 진흙 서판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을 했던 사람이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오나드 울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발굴을 할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오래된 사진이죠. 이게 현재 이제 우르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우르의 유적지고요. 이 우르의 유적지에서
주택가와 상점, 신전, 학교 이런 터가 발굴이 된 겁니다. 우루의 유적지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라트라는 그 달신을 숭배했던 그 신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공중에서 찍으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벽돌로 지은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바벨탑도 뭘로 지어요? 암석 바위로 지어요? 벽돌로 지어요? 벽돌.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퇴적토예요. 퇴적토.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지어 만들었다. 근데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죠. 그 지역의 풍토와. 자, 이거는 여기 보니까 아치 모양 보이시죠? 저게 복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4,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나 봐요. 이 지역에. 자, 저게 그대로 그냥 복원이 아니고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에서 150m 떨어진 거리에 아까 그 지구라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지하 무덤들이 발굴이 되는데 약 1850여 개의 지하 무덤이 발굴했고 그 중에 16기가 왕릉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왕들이죠. 그리고 이 벽돌을 쌓은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역청, 우리가 콜타르라고 하죠. 우리 그 아스팔트 작업할 때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역청의 그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르에서 발굴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련된 세공 기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금잔과 장신구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우르의 그 지하 무덤에서 이런 하프가 발굴이 됐어요. 금으로 된 황소 머리 장식이 있는 하프. 그냥 하프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르나무의 법전입니다. 우르가 법치국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수메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과 그림이 이렇게 발굴했는데 아브라함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마 수염을 길렀다면 저렇게 길렀겠다. 옷을 입었다면 이렇게 입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조각과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렇게 입고 다녔겠구나. 아브라함의 그 패션 스타일 아시겠죠? 그리고 우르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들을 보면 이렇게 쐐기문자 토판과 원통형 그런 도장, 사자의 모습을 그린 법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기술이 되게 뛰어난 거죠. 자, 수메르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난나 신이죠. 근데 이 난나라는 신의 딸이 이름이 뭐예요? 이난나예요. 자, 난나의 딸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난나인데 이난나는 뭐냐면 달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해 뜨기 직전에 보이는 별, 가장 밝은 별 있죠? 금성을 말하니까 금성. 근데 왜 이게 특이하냐면 이 바벨론 지역, 이 수메르 지역에서 이 신이 이제 나중에 그게 영향을 미쳐요. 자, 먼저 이제 수메르 신들의 계보인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신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폭풍의 신 엔릴, 지금 이 난나 신과 바로 연결이 되는 신인데 난나 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폭풍의 신 엔릴이 되는 거예요. 폭풍의 신 엔릴. 이 폭풍의 신 엔릴은 막 폭풍을 일으키고 번개와 비바람을 주관하는 신인데 가나안 지역에 가서는 이게 어떤 신이 되겠습니까?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의 아들이 달의 신인데 난나라고 했죠. 난나 신을 섬겼다고 했죠. 우르와 하란에서. 근데 이 달의 신 난나의 아들과 딸이 있어요. 태양신이, 그러니까 여기 그 고대사에서는 달하고 태양하고 우리는 지금 볼 때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태양을 더 쳐주잖아요. 근데 고대사에서는 누구를 더 쳐줘요? 태양하고 달 중에 달. 왜? 농경 문화가 무엇과 가장 직결되어 있죠? 달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달의 힘을 더 받는. 그래서 달을 더 쳐줬던 것 같아요. 태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인 이난나가 나오는데 이 이난나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쉬타르로 불립니다. 이쉬타르. 그리고 이쉬타르가 가나안에 가선 아스다롯이 되죠. 아스다롯. 그리고 저기 이제 로마나 그리스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죠. 아까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수메르 신들의 계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생겨난 종교들이 전 세계로 펴지면서 그게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당시 우르의 상상 복원도예요. 자, 우르는 촌동네였다 아니면 아주 번성한 도시였다. 아주 번성한 도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도시에 이제 제 처남도 지금 저기 어디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좀 내려와서 좀 살아 부모님 가까운 데서 좀 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기가 힘든가 봐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오면 막 갑갑해 하잖아요. 나무만 와도 막 갑갑하다고. 저는 참 좋거든요. 막 전주만 가도 힘들어. 막 그렇게 막 기다려야 되고. 근데 도시의 그런 문명 생활, 혜택, 문명의 혜택, 막 이런 것들을 보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떠나고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르도 살펴봤고 하란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보면 12장 1절을 보면 1절과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여기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근데 그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 있었잖아요. 아까 11장에서 하란으로 와서 데려가 줬잖아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란에서 부르심 받았구나. 근데 하란에서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은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하란에 있기 전 어디 있을 때요?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우르를 가리켜요.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어디서? 네, 처음에는 어디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문명의 혜택을 다 누렸던. 근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를 들렀어요 지금? 하란. 하란도 우르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중소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는 안 가고 이제 가다가 그래도 우르랑 비스무리한 곳에서 좀 정착을 하고 싶었었나 보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먼저 구원으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처럼요. 한 번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적지로 지정하신 것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너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우르에서 아까 여기 지금 두 번째 거 우르에서 무엇과 무엇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르가 고향인데 이 우르를 떠난 거 맞습니까? 고향 떠난 거 맞아요? 자, 근데 친척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우르에서 떠날 때 누구와 누구가 같이 가요? 아버지 누가 가요? 데라도 같이 가죠. 또 누구도 같이 가요? 롯도 데려가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롯을 계속 만나길래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지 않은 거죠. 함께 가면 든든할 것 같아서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라 때문에 지금 하란에서 지체한 거거든요.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막는 것이 때로는 누구일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혹시 나의 배우자가 뭔가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가는데 내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지 않나? 가끔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도와줘야 되는데 막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왜 아브라함과 데라 일행이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아닌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창세기 12장 1절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본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고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하란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토이고 고향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란에서 며칠만 머물렀다 그러면 본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지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데라가 달신인 난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란은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우르에서 약 11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하란이 우르와 함께 달신 난나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가다가 이제 그만 가자 너무 오래 왔으니까 근데 하란이 있으니까 우르랑 비슷한 분위기의 그런 하란에서 정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1120km예요. 오늘날은 뭐 1120km 해도 누구는 하나 깜짝 안 하시죠?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 교통수단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아니죠. 낙타죠. 자, 성경에서 하룻길 하면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룻길이 얼마일까요? 30km예요. 여기서 임실까지밖에 못 가요. 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1120km예요. 30km로 나눠도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한 달 반을 계속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만큼 왔어 벌써. 한 달 반을 계속 걸었어. 그럼 좀 지칠만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데라도 그전엔 달신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라가 이때 아마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면 하란에서 205세 때 죽었으니까 하란에서 한 5년을 머물렀다고 쳐도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2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령의 노인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했다. 죽을 때가 가까운 상태에서 노안으로 인해서 아마 오랫동안 여행을 지속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다가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물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제 지체하게 되는 거죠. 저는 2번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까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왔어요? 하란에 온 거죠. 이게 이제 하란의 모습입니다. 하란의 유적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터키 정도에 있습니다. 터키 땅에 있고요. 이제 하란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이 하란도 뭘 숭배했어요?
발신 난나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하란에 이런 모양의 집들이 있고 이 벌집 모양의 집의 내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소명. 자,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은 몇 번째 소명이에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두 번째 소명. 근데 이번에도 아까 우르에서도 부분적으로 순종했는데 이번에도 어때요? 이번에도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죠. 자, 하란을 떠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를 또 데려가요? 네, 롯을 데려갑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따라가죠. 근데 롯을 아마 계속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데려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후에 쭉 스토리를 살펴보면 롯은 삼손에게 도움이 되어 누를 끼쳐요. 계속 누를 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4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한 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제 막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르는 그곳으로 널 보낼 건데 너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네가 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때가 있죠. 주변의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셔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의 부름을 입고 나가죠. 어떤 분은 내가 섬기던 사역은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였는데 갑자기 학생회로 부르셔. 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죠. 가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나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뭘 주시려고 부르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시지? 나 이거 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어떤 성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실 때, 어떤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네 번째 그 복에 대해서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자, 4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고, 자, 롯은 어떻게 갔어요? 보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봐요.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근데 롯은 뭘 따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둘의 결과의 차이는 아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롯은 아주 이제 그냥 사람을 따라갔던 그 마지막 그 결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는데 그 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은 알았어요. 어렴풋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어디냐 정확히 그건 모르고 간 거예요. 자, 이때 당시 부르심을 입었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죠. 그럼 사라는 몇 살? 65세. 근데 65세면 지금 우리 할머니인데 65세인데 아브라함이 1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여인이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좀 뭐 오래 사는 그런 나이가 되게 오래까지 살았기 때문에 100세를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품성이나 인격에서 보여지는 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약 640km 정도 됩니다. 640km를 또 이렇게 한 20일 정도 넘게 쭉 여행을 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도착하는 곳이 6절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인데 거기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세겜에 딱 가면 두 산이 딱 보여요. 하나는 에발산. 에발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산이에요. 에발산에 가면 나무가 있다 없다?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어때요? 나무가 많이 있죠. 우물도 많아요. 샘도 많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 율법을 낭비하셨던 곳이고 또 이 세겜 땅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수가라는 동네죠. 거기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왔을 때 어디에 갔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다고 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모래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지역인데 아마도 이 상수리 나무 숲 속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뭐 산당 같은 그런 곳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래가 바로 그 숭배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도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세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 동쪽 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동쪽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 동쪽 산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뭘 쌓았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번역한 그 성경에는 설교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래상수리나무 또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 가나안 우상 숭배의 그런 장소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자신의 증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게부 사막으로 가죠. 남방이라고 하는데 9절에 남방이 뭐냐면 남쪽 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게부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딱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임해요? 기근이 임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탄탄대로로 순적하게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곤란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려간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